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벌써 31번째 시간으로서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은 계시록의 다른 장과 달리 장래의 일을 계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의 일이 아니라 과거 인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12장에서는 두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 보여주신 거죠. 하늘에 큰 붉은 용이 여자가 낳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사단이 저지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용과 천사장이 미가엘이 전쟁을 함으로 용이 패배한 사건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왕노릇하던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주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패배시키고 드디어 주님께서 이제 그 보혈로서 결정적인 승리하였음을 계시한 것이 바로 그 하늘의 천상의 전쟁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지상의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그 본질인 영적 전쟁을 계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지만은 13장은 이제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두 짐승에 관하여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과 이 두 짐승이 악의 삼위일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 사탄이 용이 박해하는 방식은 바로 자신의 대리인을 사용하여서 대리자를 사용하여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 대리인이 누구냐? 바로 악한 국가 권력과 악한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이 두 짐승을 사용하여서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였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종교 권력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박해하고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1세기에는 이 로마 제국, 이 세상 권력 로마 제국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엄청난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중세 천년 동안에 그 악한 중세의 로마 교회를 통해서 천년 동안 참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는 무신론, 유물론으로 이제 무장한 이 공산주의 국가 권력, 이것에 의해서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 아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리면서 교회가 불태워지고 목회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사단이 사용하는 악한 국가 권력, 그리고 악한 종교 권력, 이 두 존재가 바로 사단의 대리인 두 짐승인 것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13장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과 13장은 장래의 일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와 교회 역사 속에서 왜 교회가, 왜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탄과 두 짐승에 관한 계시가 이 12장과 13장인 것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과 13장은 인류 역사와 교회 역사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이 역사 해석에 있어서 중거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 12장에서는 이 12장 환상 안에서 중요한 인물인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 대해서 12장 1절에서는 해와 달과 별로 영광스럽게 꾸민 이 여인이 잉태하여서 이제 아기를 출산하려고 지금 상고를 겪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장차 만국을 철장권세로 다스릴 남자를 이제 낳을, 즉 그리스도를 이제 출산할 그 여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로마 교회에서는 이 여자를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서 마리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리아라고 그들은 굳세게 붙잡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구약 교회에서 탄생하였다 우리가 나누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2장 안에서 이 여자에 대한 이 표현이 두 가지로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4절에서는 해산하려는 여자, 그러니까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출산하려는 해산하려는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13절에서는 남자를 낳은 여자.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기를 낳기 전이나 낳고 난 후나 그 여자가 그 여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작은 차이가 있지만은 분명히 의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의 차이가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산하려는 여자와 이 해산한 이 남자를 낳은 여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차이는 이런 것이죠. 그리고 해산하려는 여자는 구약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교회는 바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 구약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자를 낳은 여자, 이건 신약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넘어서는 모든 세계의 열방과 민족이 포함된 그런 만국의 교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2장에서 이 용의 이 계획과 용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용이 지금 계속 번번이 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자가 낳은 그 아이를 이제 출산하면 삼키려고 했지만은 이 아이는 천상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올라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천사장 미가엘과 싸웠지만은 승리하기는커녕 패배하고 하늘 처소마저도 빼앗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크게 분을 내면서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12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번번이 실패하였고 하늘마저도 이제 빼앗기고 이제 땅으로 추방되는 그런 신세이기 때문에 이 사탄은 크게 분을 내는, 그러니까 맹렬한 도끼를 품고 있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맹렬한 공격과 박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이 마귀가 지상으로 내려왔음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귀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다시 하늘의 전쟁에 서서 승패를 뒤집거나, 그래서 자신이 다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여러분, 이것은 마귀도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맹렬한 분노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제 자신이 결정적으로 패배하였고 마지막 날에 불못으로 들어갈 그 시간이 점점 임박해져 오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맹렬한 도끼를 품고 지상으로 내려왔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될 것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싸워서 승리한, 이미 이긴 전쟁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참된 성도가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우리 영혼이 망하거나 우리 영혼이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거나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손길로부터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는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한 영혼이고 반드시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미 이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하늘 전쟁에서 패한 이 사탄이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이제 이 환상의 장면은 천상의 전쟁에서 이제 이 지상으로 옮기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해치려다 실패한 용은 이제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러분, 이제 용의 이제 박해의 대상은, 용은 이제 천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와서는 용의 공격의 대상은 오늘 명백하게 남자를 낳은 여자에게 이제 공격에 초점이 맞춰졌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박해하다는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추격하다, 뒤쫓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고대의 문서에 보면은 이것이 사냥꾼이 자신이 지금 쫓는 그 짐승, 몰이하는 그 짐승을 맹렬하게 뒤쫓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디오코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 하니까, 지금 이 용이 마치 교회를, 사냥꾼이 짐승을 이제는 타겟을 삼아가지고 그 짐승을 이제 잡기 위해서 맹렬히 사냥개와 함께 뒤쫓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마귀가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마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이제 범죄하기 쉬운, 마음이 죄를 오가는,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악한 삶을 사는 그런 심령 가운데 죄에 넘어지기 쉬운 그런 영혼을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의 BBC에서 예전부터 만들어서 방영하는 동물의 천국을 가끔 보면은 아프리카 사바나의 그런 동물의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자나 치타나 이 맹수들이 노리는 짐승들이 어떤 짐승인가 하니까, 이 얼룩말이라든지 아니면 이 영양대라든지 이런 짐승들도 항상 무리 지어서 있지 않습니까? 무리 지어서 있기 때문에 이 맹수들이 노리는 것은 무리떼 자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리떼 한가운데 있는 무리를, 그 짐승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리로부터 이탈해 있는, 어느 정도 이탈해 있는 그 짐승을 항상 맹수가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얼룩말도 무리로 지어 있을 때는 만약 사자나 맹수가 달려들면은 그 뒤 발질을 하면은 사자도 그 얼룩말의 뒷발에 맞으면 이 두개골이 깨져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무리 자체를 공격하지 않아요. 무리에서 이탈한, 어느 정도 이탈해 있는, 그래서 무리로부터 보호를 받기 힘든 그런 영혼을, 그런 짐승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물질 세계, 이 짐승의 세계의 원리는 영적 세계에도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공동체, 한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사단에게 넘어지고 죄를 짓고 무너지는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 영적인 연합, 영적 결속으로부터 흩어지고 벗어나 있는 그 영혼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기 아주 좋은 영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먹고 그 영혼이 강건하고 그 영혼이 견고하고 그 영혼이 다른 지체와 함께 연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단도 그 영혼을 괴롭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가 별로죠. 그런데 공동체로부터 벌써 영적으로 이탈해 있고, 벌써 목양으로부터 이탈해 있고, 벌써 벗어나 있는 그 영혼은 영적으로 사단에게 아주 노림수에 좋은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독재자일 수도 있습니다.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근본적으로 사단, 용, 마귀, 이것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흔드는, 무너뜨리게 하는 이 본질이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로 갈수록, 여러분, 점점 종말로 갈수록 성도된 우리 교회는 더 사탄으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는 것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점점 더 좋은 세상, 점점 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우리 세대보다가 진유라든지 온유라든지
저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저 어린아이들이 직장 생활하고 세상 살아갈 때에 얼마나 더 힘든 영적 그런 불모지 같은 그런 환경에 아이들이 노출될까. 그것을 생각하면 엄청 마음이 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사역의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살아갈 세상은 점점 사단의 악한 역사가 강해질 것이지만은, 그만큼 교회는 점점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속도를 저지하는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마음대로 사탄이 악한 세력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의 이 힘이 강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전쟁 때 인공지하에 들어갔던 분들의 경험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인민군들이 점령해버려가지고 거기서 저녁마다 모여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거기서 투지객을 그들이 다시 하면서 그 수백 명 되는 마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백 명 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신앙이나 그리고 자신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500명이 모인 곳에서 서너 명밖에 안 된답니다. 다 변절하고, 여러분, 칼의 권세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의 제도와 악의 국가 체제를 저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전도하고 이 지상의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은 2020년도 기독교 박해 국가 10개 국가, 앞에서 10개 국가 가운데서 1등에서 5등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1등부터 5등이 북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이 나라가 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1등에서 5등에 위치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이 박해 국가 가운데에서 50등 안에 들은 국가 중에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순교한 그 사람이 2017년도에는 그 살해된 사람이 2,782명이었습니다. 그러다 1년 후인 2018년도에는 4,136명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걸어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파괴된 것이 2017년도에는 622건의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1,266건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권력과 또 세상의 그러한 이교 세력들이 강력한 공격을 한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게도 북한은 기독교 박해 국가로서 여러분 18년 연속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통한 것은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를 한다 그러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 수많은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의 개선이나 그리고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어떠한 항의도 한국교회 기관들이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애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일 되는 계명이 뭔가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되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같은 거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죠? 그러면은 보편의 영역,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것을 힘차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나라나 민족과 상관없이 교회가 앞장서서 그것을 외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유엔에서 결의를 하고 또 북한 교회를 탄압하지 말라고 결의를 하지만은 한국 교회나 한국 정부는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14절에서 용에게 쫓겨났던 이 여자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러분, 오늘 요한이 본 환상이 뭔가요? 이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날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묵시문학의 은유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날아가는, 천사도 아니고 여자가 날아가는 이 장면을 볼 때에 여러분, 항상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이미지가 계시록에 드러났을 때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랬죠? 구약에서 이런 병행구절이 있나? 여러분, 그래서 약 400구절이 넘는 이 요한계시록의 약 300구절이 구약을 직접 간접으로 인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이 있으면은 구약에 병행구절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였음을 주님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할 때에 항상 이 독수리가 업어서 이제 새끼를 업어서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그 땅을 초토화시켰고,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였는지, 그 모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 옮기는 것과 똑같은 그런 비유로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독수리 날개로 업다는 이 표현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신약교회, 지금 사단으로부터 쫓기고 있고 영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이들도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신약교회, 이 사단과 싸우는 영적 이 전쟁에서도 이 교회를 반드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가정적으로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또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국가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경랑 속에서 마치 빠져버릴 것 같고 여기서 내 영혼이 망할 것 같고 우리 시대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주님이 독수리 날개의 새끼를 태워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이 역경과 이 박해보다 더 큰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여자, 이 교회가 뱀의 낯을 피하여 날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라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광야는 또 사막과 다르죠, 그죠? 사막은 모래만 있는 그런 곳이지만은 광야는 메마르고 거칠고 그리고 거기서는 생명체가 온전히 살 수 없는 매우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겨우 광야에서 사는 존재라고는 성냥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정갈이라든지 이런 부정한 이런 짐승과 이런 곤충들이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광야에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광야가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영적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온전히 살 수 없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던져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체험의 현장인 이 광야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곳이 이집트였습니까? 만나를 이집트에서 먹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이집트를 벗어나고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즉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것을 어디서 경험하였습니까? 이집트에서 경험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광야는 지금도 시내 광야라든지 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면은 이 때학벌새는 온도가 한 50도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자동차로 여행을 하면서
그 본네트 위에 계란을 탁 깨면은 이 본네트 위에 프라이가 되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 뜨거운 그 기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0년 동안 그 뜨거운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를 했지만은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병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낮에는 45도, 50도로 오르던 이 광야가 밤이 되면은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5도에서 약 1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교차가 약 30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엄청난 일교차가 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는 낮에 그렇게 뜨거웠던 이 돌멩이가 밤중에 차가워지면서 이 돌멩이 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 광야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이 광야에서 밤에 얼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대낮이지만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직장 생활할 때 몽골을 출장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제가 그 배낭에 물만 잔뜩 넣어가지고 남고비 사막이란 광야를 제가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구름만 지나가면은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름 기둥이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에요.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천막 위에 아주 펴져 있는, 광대하게 펴져 있는 그런 구름 기둥이에요. 여러분, 불기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늘 향해서 밤중에 불기둥이 하나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기둥이 성막을 통해서 하늘로 치솟았다가 그리고 불기둥이 온 사방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불기둥이 이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천막촌, 이 텐트촌에 이 뜨거운 열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에 의해서 이 시원한 이 천막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고, 밤에는 이 뜨거운 불기둥에서 열기를 뿜어줘가지고 이 천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히터,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밤을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그 40년간 굶어 죽지 않고 목마라 죽지 않고 고기가 먹고 싶다는 고기를 주시고, 그래서 추워서 얼어 죽지 않고 또 더워 죽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 광야에서 경험해요.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거룩한 영적 군사로서 준비되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와 함께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 영적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에 의한 어떤 용기나 지략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쟁에 이기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이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강력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바산옥, 그리고 모압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모든 전쟁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없을 때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바로 그때에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였던 이 사람들을 3,000명이나 이렇게 처리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이들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는 영적 전쟁과 죄와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주님께 순종할 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지, 그래서 온전히 이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결정적인 힘은 광야에서 그들이 영적 전쟁 순종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광야를 통과했음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광야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세요. 참된 성도들, 참된 교회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한 시대나 국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회초리,
징계를 주시는 것처럼 광야를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울 왕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광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받고 난 이후에 왕이 되기까지 긴 세월 동안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아버지 집의 왕자처럼 살다가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을 광야를 통과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그 광야는 반드시 결핍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절대로 광야가 여러분 즐거움이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고통과 반드시 결핍이 광야에 함께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는 자녀의 광야,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정말 속이 뒤집어지고 부모로서 살 맛이 없는, 살고 싶지 않은, 하나님 차라리 내 인생을 거두가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가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자녀의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물질의 광야, 정말 주님께서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물질은 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연약한 죄성의 광야,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 광야. 어떤 사람은 육신의 건강,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서 마치 방임하는 같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는 것, 끝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광야를 생각할 때마다 광야는 시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광야 자체를 주목하면 안 돼요. 이 광야의 목적은 우리를 정결하고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광야 자체를 주목하면은 우리가 살맛이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신앙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 광야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이 사울의 차이는, 또 이 요셉의 차이는 광야를 통과한 다윗, 광야를 통과한 요셉.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나 요셉이나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을 잘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매 순간 반응하느냐, 삶의 범사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린 거예요. 이것이 이 광야를 통과한 이 인생의 정포인 것을,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양육의 기간을 오늘 14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세때 반을 말합니다. 이것은 3년 6개월. 그래서 이 계시록 안에서는 여러 수가 등장을 할 때에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동일한 표현으로 3년 반 또는 날수로는 1260일을 말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이 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음을 이 계시록이 증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7년이라는 것은 물리적 숫자로 1년, 2년, 3년, 5년, 7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상징적인, 이것도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7년, 어떤 일정한 제한된 기간 가운데에 큰 환란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큰 환란 가운데에서도 전 3년과 후 3년 반으로 3년 반씩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 3년 반은 그래도 비교적 온건한 사단의 박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후 3년 반은 매우 혹독한 그런 박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가 뱀의 눈을 피하여 이제 광야로 이제 피하여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양육해 하신다는 이것은 이제 7년의 대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의 환란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좀 상세한 것은 13장에 가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5절과 16절에서는 이제 광야로 피한 이 여자, 광야로 피한 이 교회를 향해서 뱀은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러분, 이것은 여자에 대한 이 사탄의 박해가 이제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는, 이것 또한 은유적이고 묵시적인 그런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물을 강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헬라어 이 문장을 보면은 강 같은 물,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강같이 토한다, 강 같은 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홍수를 말, 홍수. 큰 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홍수는, 이 많은 물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의미가 하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기 힘든 거대한 환란이나 거대한 악의 세력을 이 홍수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 창수가 홍수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홍수,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뱀은 여자를 향해서 이 물의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에 이 여인이 떠내려가서 익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뱀이 거대한 물, 이 홍수를 입으로 토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과는 뭘까요? 오늘 16절에서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입을 벌려서 물을 토했을 때에 이 물을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켰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상징적인 의미예요. 은유적인, 묵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물을 삼킨 것은 이 자연현상이라든지 인위적으로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지금 독수리의 비유도 나오고, 그래서 이 본문을 출애굽 여정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디에서 병행을 이룰까요? 바로 출애굽기 15장 12절. 모세가 이제는 홍해바다를 걷는 이후에 찬송한 모세의 찬송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장 2절에서는 모세는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바로 모세의 찬양 가운데서 땅이 입을 벌리고 원수들을 삼켰다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 이 교회를 이 사단의 박해로부터 그대로 보호하였음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용은 또다시 오늘 거듭 실패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를 물로 공격하려고 했지만은 오늘 물로서 여자를 해치는 것도 오늘 실패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 이 용의 이 심령은 마음에 이 여자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용의 눈에는 이 여자가 어떤 존재로 볼까요? 여러분, 용의 눈에는 우리 교회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볼까요? 우리는 원수의 자식.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보면은 거기에 원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원수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수라고 지칭하는 존재가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 스크루테이프 안에서 보면은 환자라는 표현이에요, 환자. 환자가 누구죠? 우리 그리스도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 정신병 환자로 보는 거죠. 그 원수에게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니까 원수의 자식이에요, 원수의 자식.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그 적대감이 얼마나 큰지 오늘 성경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러니까 그 적대감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또한 사단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이 사단이 가져온 이 무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사탄에 대해서 사단이 아니라 마치 귀여운 애완용 동물을 대하듯이, 장난감을 대하듯이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찮게 생각하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죄에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원수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사탄과 죄에 대해서 원수로 생각할 때에 우리의 경건과 영혼을 보존하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원수로 대하고 끊임없이 박해하고 끊임없이 죄짓게 넘어지게 우리는 사탄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지는 거예요. 그래, 영혼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성화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악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멸함과 강력한 적대감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싸울 전투력이, 영적인 전투력이 일어나고 싸울 동기가 부여되고, 왜냐하면 그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우리 주님이 피 흘렸기 때문에 그 사탄과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강력한 적대감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제 여인과 싸우기를 포기한 이 영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이 용은 분명한 이제는 이 싸움의 대상을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 수정한 사람이 존재가 누구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과 오늘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개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부연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제 이 사탄의 이제는 영적 전쟁의 타겟이 바로 뭐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러분, 이런 존재가 참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은 어찌하든지 간에 온전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예수의 증거, 분명히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 이 스티그마, 이 영혼의 예수의 흔적, 이것을 가진 사람. 당신이 왜 예수를 믿나? 왜 그리스도를 믿냐? 이것을 물으면은 나는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세상을 돌이키고 나는 주님께로 갔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참된 성도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말하고, 비록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은 자신을 통해서 혹시 주님의 이름을 누를 끼칠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임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는 반드시 오늘 이 용의 이제는 전투의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가 아니라면 어쩌면 그 영혼을 손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반드시 오늘 여인과 싸우던 이 용이 이제 참된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싸우겠다고 오늘 그것을 명백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인 전사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할 각오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야 돼요. 내 영적인 싸움은 내 아버지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 이것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자신과 사탄과 자신과 악한 세상과의 싸움이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요. 물론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사탄은 싸우겠다고 오늘 결단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마지막 끝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영적 전사가 되기를, 영적
전신무장을,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는 말세가 갈수록 더 강력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지 않았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랬다면은 이제 돌이켜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기를 소유하고 그리고 영적 지식을, 전쟁의 지식을 소유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승리한 그 전쟁에 우리도 함께 승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을,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